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방금 부른 찬양처럼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정말 굳게 믿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온갖 불의함이 판을 치니까 답답해질 때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그 답답함을 풀어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만나볼 책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아모스 하면 누가 맘모스 생각난다고. 누가 그래? 대기실에서. 네. 네, 아모스 하면 저는 그 오이사이소 아십니까? 네. 아모스 5장 24절. 아주 오래된 찬양도 있잖아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게 사회적으로도 좀 인기 구절이잖아요. 그쵸. 이 독재와 민주화 과정에서 구호처럼 좀 많이 인용이 됐던. 네. 그랬구나. 저도 이제 예술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표현 정말 예술인 것 같습니다. 정의가 물같이 넘실대고 공의가 강같이 마르지 않고 흘러가게 하라. 근데 우리 사회가 요즘 흘려 보내고 있는 건 이게 뭔가요? 글쎄요. 아무래도 아모스의 공의 정의는 아닌 듯해서 아모스서 펼치기가 조금 겁나긴 한데 네. 성경의 여러 외침들 중에서도 이 아모스는 좀 정도가 센 편 아닌가요, 목사님? 그래서 좀 겁나거든요. 좀 마음의 준비를 오늘 단단히 해야 할까요? 준비를 하셔야죠.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오늘 독하게 마음 먹고 나왔습니다. 리 목사님은? 네, 저는 그 아모스 하면 그냥 아모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항상 제 머릿속에 모스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막 괜히 주먹이 이렇게 쥐어지고 네. 얼굴 표정이 굳어지고 비장. 아모스 할 때마다 정의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꼭 연상되는 쪽으로 나가더라고요.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거든요. 그래서 그 이전 예언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획을 긋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기대해 주십시오. 역대급으로 센 외침과 경고가 들어있다는 아모스. 이 정의냐 불의냐 오늘 목사님들께서 비장하게 각오를 하라고 하셨으니까 좀 심호흡을 가다듬어 보면서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차준희 목사님께서 열어주시겠습니다. 예, 아모스는 최초 문서 예언자인데요. 문서 예언자는 자기가 선포한 메시지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문서로 남아있는 예언자. 이걸 문서 예언자라 그래요. 엘리야, 엘리사도 예언자죠. 그러나 엘리야서, 엘리사서는 없죠. 예, 그분들은 문서 이전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문서 예언은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모스는 원래 남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북쪽에서 활동을 해요. 이것도 상당히 독특한 현상인데요. 북왕국에 있는 베델의 제사장하고 아마샤인데 거기하고 정면 충돌을 해요. 그 메시지가 너무 셌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아마샤가 동무는 남쪽 가서 예언하고 떡 먹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남쪽 사람이 왜 리브게 와가 있다는 얘기 아니? 그런 얘기죠. 굉장히 자연스러우시네요. 그렇죠. 북쪽 사람이 듣기에 너무 이질적이고 그다음에 너무 공격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에게 추방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아모스는 추방당할 때까지 북왕국에서 활동하는데
보통 학자들은 한 2년 정도 활동했을 거다.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요. 아모스가 북쪽 가서 예언자로 활동한 것은 본인의 계획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이고 그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독특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아모스 8장 2절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그 끝이라고 하는 말이 종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종말이라고 하는 말을 최초로 쓴 예언자가 아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도 아니고 내 백성 전체에게 종말이 임했다. 악인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심판이 임한다. 이걸 선포한 겁니다. 상당히 독특한 메시지인데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억지로 북쪽 가서 그 얘기를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아모스의 그런 파송을 하나님의 긴급 조치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모스는 직업적인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또한 전업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농부였어요. 그런데 아무런 생계 어려움이 없었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북쪽으로 던져버린 거예요. 평신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로 하면 평신도 선교사가 될 텐데 아니 북쪽에는 사람이 없나? 북쪽에 선지자들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는데 북쪽에 있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던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읽어낼 수 있는 지도자들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태만하거나 무능하거나 타락했을 것 같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가 지도자가 아니에요. 높고 낮음의 자리와 상관없이 깨어있는 자가 지도자예요. 평신도 아모스의 북왕국 파송, 하나님의 긴급 조치로 그를 보낸 것은 잠자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제껴두고 깨어있는 평신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잠든 지도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평범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 아모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거는 정의죠. 우리가 늘 알고 있듯이 정의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약자들을 돌보는 거예요. 정의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도 여기저기에 나오기 때문에 오경에 나오는 정의가 다르고 그 다음에 역사서에 나오는 정의가 다르고 예언서에 나오는 정의가 달라요. 특히 예언서에 나와 있는 정의의 개념을 우리가 되살려야 되는데 예언서의 정의는 약자를 돌보는 겁니다. 아모스는 가난한 자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상류층 사람들에게 아주 매섭게 책임을 물었어요. 아모스 4장 1절을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 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면서 상류층에 있는 부인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메시지를 전했던 것 바로 아모스입니다. 이 아모스의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가난한 약자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학대하는 자들 혹은 그런 공동체는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5장 24절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21절부터 조금 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온갖 제물과 온갖 찬양과 온갖 성회를 다 집어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온 말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리게 하라. 정의와 공의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과 무관하다라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도 아모스 시대의 북왕국같이 예배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부족한 것이 더 문제가 아닐까. 정의라는 단어는 교회의 설교자나 교인들의 기도 속에서
얼마나 많이 오르고 있는가? 더 어려운 약자들을 얼만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약자들에 대한 의식과 약자들에 대한 돌봄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은 바로 정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그것이 가정이건 가정에서도 가장 약한 지체들을 돌보고 직장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먼저 의식하고 교회 안에서도 잘 나가는 사람보다는 지치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 옆에 서줄 수 있는 그러한 예배자들, 이런 정의의 예배자를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정의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의의 삶을 사는 거죠. 우리 안에 늘 나보다 더 연약한 지체들을 마음에 두는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하나님 아버지같이 좀 더 연약한 지체들을 향하여 손을 뻗어주는 정의의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 기관에서 한국 사회의 공정성을 묻는 여론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결과는 국민의 73%가 불공정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수치로 놀라는 것보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눈으로 보는 모습이 다 불공정한 모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기회의 균등성 과연 있느냐 하는 외침도 있고요. 법 집행의 불공정성, 이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소득 분배의 불공정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기회의 균등, 공정, 원칙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에서 작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불신이 팽배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합니다. 정의. 여러분은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게 정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이 시도는 했지만은 이런 모습을 제대로 정착시킨 경우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성경에서 특히 구약의 예언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이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외쳤습니다. 그 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정의는 그 정도가, 강도가 굉장히 세죠. 우리가 잘 아는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모든 삶의 영역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외쳤던 아모스가 활동하던 때의 사회상은 사실 부유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윤택했고요. 정치적으로도 안정적이었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상당히 정의와 공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런 부강한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게 하셨을까요? 사실 이거는 종교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 타락을 가져오는 위험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번영 속에서 종교는 타락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종교의 역할을 상실하게 되고 그것은 곧 종교의 약화를 불러옵니다. 그 약화는 또다시 윤리 도덕의 타락을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고리에 고리를 물고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때에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나 오늘날의 사회나 별반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꽤 잘 살지요. OECD 국가 중에서 꽤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물론이고 국제 정치 질서 속에서도 한국의 역할은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기독교의 영향력은 자꾸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만은 눈을 부릅뜨고 봐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흐름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아모스 선지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정의를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보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정의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볼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성경적 정의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에 대한 무관심, 이런 자들에 대한 배려 없으면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정의를 파괴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러고 보면 성경적 정의는 단순히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침의 모습의 결과가 무엇이냐를 보여주어야 되는데 성경의 정의는 약자들을 등장시킴으로 인해서 그들을 보호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결국 인간 사회의 정의는 칼로서 뭔가 인간의 제도로서 정리하고 질서를 바로 잡는 것에 그친다면 하나님의 정의는 그것을 넘어선 바로 잡기 위한 과정과 수단에 사랑이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 켈러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정의란 세상의 정의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히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정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흐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디를 가도 이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정의의 모습을 보여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마음판에 잘 새겨서 우리의 삶 전체가 정의의 모습이 되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아모스를 다루는 날인데 저는 본문을 사사기로 잡았습니다. 사사기 19장을 본문으로 잡았는데 그것은 아모스가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 가운데 전할 때 그 시대적인 배경 있잖아요. 이 사사기 19장이 오히려 더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저는 이 사사기 19장을 가지고 오늘 공의와 정의의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을 한번 다루어 볼까 합니다. 요즘 교회나 세상이나 남자나 여자나 만나면 다 공의야. 다 정의야. 다 공의를 외치고 다 정의를 외쳐. 이 이야기를 안 하는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제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공의나 정의를 외치면 안 되는데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렇게 모든 사람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세상이 되었을까? 또 그렇게 외치는 그 목소리의 한계와 약점은 뭘까? 이런 부분들을 저는 곰곰이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19장에 보면 내용 자체가 설교의 어떤 내용으로 설명을 하고 표현하기에도 굉장히 민망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사사기 19장이요. 대략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전개를 해보면 이 사사기 19장에는 등장인물들이 몇 사람 나와요. 레위인이 나오고 레위인의 첩이 나오고 또 장인이 나오고
노인이 나오고 동네 불량배들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서는 12지파 사람들의 목소리도 살짝 나옵니다. 그 장인 집에 레위인과 레위인의 첩이 머물러 있다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중간에 노인을 만나가지고 노인 집에 하루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외지에 살던 사람들이 이 노인의 집에 와서 묵게 되니까 그 동네 불량배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오늘 너희 집에 유숙하러 들어온 그 사람 다 우리한테 내놔라. 우리가 그들과 관계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니까 손님들을 맞이한 그 당사자 노인은 내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 내보낼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때 이 레위인이 급히 그 상황 가운데 뛰어 들어와요. 뛰어 들어와서 자기 첩,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아내죠. 이 첩을 그 동네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그래서 동네 불량배들은 날이 새도록 이 레위인의 첩을 강간을 해요. 지치고 완전 곤비한 상태로 새벽 미명에 그 집 앞에 이 레위인의 첩이 쓰러지는데 이 레위인이 자기 아내 이 첩을 발견하는데 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체를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버리는 이런 끔찍한 이야기가 사사기 19장의 스토리입니다. 이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레위인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들 중에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요.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토막을 내는 거 보면 자기는 지금 굉장히 화가 많이 났고 이 불의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위인이 첩을 두고 불량배들에게 자기 아내를 내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 이 사람은 지금 뭐 불의를 바로 잡을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불의한 자예요. 쉽게 말해서 이 사사기 19장에는 공의나 정의로운 인물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성질을 내고 있는 이 불의함을 바로 잡겠다라고 하는 이 레위인이 어떤 의미에서는 제일 악한 인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 올포원 시청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외치는 공의와 정의는 진실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뒤에 뭔가를 감추어 놓은 있는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공의와 정의입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지 않을 때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외치는 공의와 정의도 우리 소견에 옳은 공의와 정의를 외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오. 그렇게 목소리를 높인다고 공의와 정의가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교회 가운데 자리 잡히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의 중심에 실질적인 왕이 하나님이신가 아니신가, 이 문제를 우리가 뒤돌아봐야 될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외치는 공의와 정의의 목소리 가운데 혹시 우리의 이익이 달린 문제가 그곳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의와 정의의 목소리를 우리가 이렇게 높이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정말로 목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는 이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인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을 진실되게 뒤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긴급 조치가 우리에게도 내려진 것 같습니다. 뭔가 이렇게 삐뽀 하는 소리가 막 귀에서 들리는 것 같은데, 세 분께서 아모스 못지않은 강력한 설교를 해주셔서 약간 정신이 번뜩 나는 것 같아요. 우리 좀 경고받은 느낌이죠. 네. 이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인간들, 그게 바로 나다라는 또 생각이 들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이 녹화장 오면서 아모스서 읽을 때만 해도 이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했지, 이 약한 사람들아! 그랬는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고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문제는 바로 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목사님, 왜 인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 옳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만 또 바른 길이고 맞는 거라고 절대화하는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왜 그런 착각 속에 사는지. 그래서 그 착각을 좀 깨뜨려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모든 인간이 가지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모든 사물을 자기 중심으로 본다는 것. 그러니까 여전히 지구는 나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의에 대해서 접근할 때도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생각하는 정의 개념이 있고 상대가 생각하는 정의의 개념이 있고 이게 달라요. 같아야 진짜 정의가 나타나는데 정의의 개념을 다르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요. 이 공통 분모를 만들어내는 것이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물이 내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 이게 인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볼 수 있는 이 시각 교정이 우선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를 좀 흘러보내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기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의를 주장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 요즘 뭐 장애인들이 자기 의사 표현하기 위해서 좀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모습도 종종 보이는데 장애인들이 얼마나 움직임이 불편한가를 책상에 앉아서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의롭게 모든 법 제도를 다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 법에 따라 움직이는 장애인들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 그래야 이것이 문제였구나 헤아려지게 되고 성경이 말하는 약자에 대한 보호, 울타리 이것이 제대로 되어져야 정의가 흘러간다라고 본다면은 정의를 흐르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 반드시 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생각인데요. 자기의 생각을 절대화하지 말고 상대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그런 죄성을 인정한다면 내 견해를 one of them으로 하지 바로 그게 맞는 거야 라는 식의 과오는 범하지 않겠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요. 자기를 좀 상대화하고 나의 죄인임을 늘 잊지 말고 그럼 상대에게 좀 귀를 기울일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돌 하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정의가 물같이 흐르는데 물길을 만들 수도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걸림돌이 돼서 뚝을 막을 수도 있겠구나. 나는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서 있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인간들이 정말 악한 짓을 많이 하는데 아모스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참으시다니 그런 하나님이 좀 대단하기도 하고 또 그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이 좀 두렵고 무섭기도 하다. 약간 죄와 벌의 종합판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그래요. 남유다 사람인 아모스를 북이스라엘까지 보내셔서 긴급 조치를 하셨지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도 역사 속에서 사라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굉장히 사랑하시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완전히 멸하셨다고 하니까 이 판결이 공의로운가 하나님 너무 좀 매몰차시고 매정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차준희 목사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질문, 부드럽게 질문했는데 내용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까 제가 아모스가 최초의 종말을 선포했다 그랬잖아요. 어찌 보면 죄 지은 사람은 몇 사람일 텐데 억압당한 사람까지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전에도 없었던 그런 메시지예요. 근데 예언자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모스가 긴급조치로 파송됐을 때 북왕국에서는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는데 다 놓쳤어요. 그래서 아모스 4장 6절에 보면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이를 깨끗게 하여, 그 말은 먹을 게 없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걸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이러면서 4장 6절 이하에 계속해서 이렇게도 했는데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았어. 이렇게도 했잖아.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 이렇게까지 했는데 돌아오지 않았어. 이미 회개를 다 놓쳤어요. 회개할 마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기회도 놓쳤어요. 이때 아모스가 간 거예요. 아모스가 가가지고 잘못을 지적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너희들도 인간이라면 인정하라. 심판의 정당성이에요. 아모스의 눈으로 어디를 봐도 이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하나님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심판 속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언자를 보냈어요.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우리가 망한 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망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았고 아모스 9장 11절 이하에 따르면은 구원을 또 약속해 줘요. 거기 보시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들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 그러면 무슨 의미냐면 심판은 관계를 완전히 끝장내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을 허물고 털을 닦는 거예요. 다시 세우기 위해서 잘못된 건물들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가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 심판을 통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우리가 지금 어두운 현실에 대해서 심판을 말할 수밖에 없지만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세상을 꿈꾸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함께 공유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모스를 통해 우리가 배우는 것은 심판의 정당성이었고 하나님이 허무는 것이 옳았다면 다시 회복시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저는 또 김관선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사사기 19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인간이 그 정도로 불의한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우리를 좀 뿌리째 뽑지 않으신 것만으로도 참 얼마나 다행인가 이 생각이 들거든요. 아모스서 말미에도 하나님의 회복이 나오는데 그 예언을 붙잡고 살면 뿌리째 뽑히는 일은 없을까요, 김관선 목사님? 덜렁덜렁거릴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뿌리채 뽑히지 않죠. 뽑히지 않죠. 우리가 이런저런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요. 저도 저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수없이 잘못하고 수없이 넘어지고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 경계선을 벗어난 날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아직까지 이렇게 안 죽이시고 저를 살려놓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롭도소이다 그러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아침에
밤에 잠들었다가 아침에 눈을 뜨잖아요. 의지적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아니면 눈이 떠여지는 거예요? 뜨여지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떠여지는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제하고는 다른 새로운 날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의 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가 담긴 기회의 날들이 날마다 사실 우리를 찾아와요. 근데 이것이 날마다 찾아오는 것이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 삶을 너무 긍정해요. 그리고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로운 삶을 내 삶 가운데 전혀 구현하고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은혜를 노래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뽑히지 않느냐고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사기 19장에 볼 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나 징벌이 보이지 않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 자체가 가장 무서운 심판과 징벌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으라고 하는 메시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해요. 그랬으면 이 은혜 가운데 다 죽었지. 내가 정당하고 옳고 의롭고 공의롭고 정의롭게 살아서 이 은혜로운 현실이 나를 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좀 자각하면서 어제하고는 다른 새로운 날들을 살기로 마음먹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날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정말 뇌물 받고 속이고 또 사치하고 빼앗고 여전히 불의는 횡행하는데 진짜 다 뽑지 않으시고 사형 선고 내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절감하게 되고요. 그런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오늘의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좀 가져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을 좀 만나고 싶어요. 네. 이 시대의 아모스. 그래서 목사님들께서 보셨던 이 시대 뭐 사회 곳곳에서 그렇게 사회 하나님의 정의를 좀 실현하고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 장관이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가서 대한민국의 그 복지 체계와 현실을 이렇게 쫙 살펴보니까 대한민국 개신교가 없으면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이 다 무너질 수밖에 없을 만큼 너무나 개신교가 복된 일들을 많이 감당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면서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본인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공의와 정의를 막 외치다 보니까 막 우리 사회, 우리 교회가 완전히 전면적으로 지금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내몰려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숨은 자리에서 굉장히 의롭고 진실되게 사역하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좀 부풀려진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자고 하잖아요. 개혁이 무슨 뜻이에요? 개혁은 이렇게 똑똑똑똑 두들겨 가지고 자기를 고친다는 뜻이거든요. 한자적인 의미가 개고, 혁은 뭔가 하면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 이렇게 입고 있었던 가죽 옷이 신분, 계급을 뜻했기 때문에 그 가죽 옷을 벗는다는 것은 신분과 계급의 변경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 이것을 저 나름대로 해석을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자기 가죽을 스스로 벗기는 것.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가죽을 안 벗기고 상대방에게 자꾸 개혁하라고 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스로의 가죽을 벗기면서 개혁하고 있는 목사님들, 사역자들, 성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목사로 살다 보니까
목사님들의 미담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되잖아요. 많은 분들은 우리 시대 목회자들이 돈에 중독돼 가지고 은퇴할 때는 뭐 전별금을 수억씩 받아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싸움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을 막 이야기를 하면서 목회자들을 공격하는데, 사실은 이름도 빚도 없이 자기가 충분히 받아도 될 만큼의 사례금을 거부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한평생 걸어가셨다가 떠날 때도 소박하게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목사님들 보면 나도 저런 길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돼요. 이런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렇지. 저는 확신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혁하자, 공의, 정의도 좀 외쳐야 되지만은 이런 좋은 사례들을 서로 소개하고 그렇게 살았던 목사님들이나 사역자들 향해서 박수치는 문화들도 좀 많이 이렇게 생겨났으면 좋겠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의와 정의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굉장히 조금 딱딱한 표현으로 와닿잖아요. 경직되게.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건 전부 잘라내야 되고 없애야 되고. 맞아. 또 예언의 말씀도 이제 심판이 많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그런데 아까 우리 차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심판과 더불어서 구원이 종착점이거든요. 그러면 정의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예언자들이 활동하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것은 공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불의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너희들이 억압하고 있는, 짓밟고 있는 약자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챙겨주라.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세워주라 하는 것이 주 메시지거든요. 예. 그것이 이제 결국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정의 그러니 굉장히 그 경직되게 잘못을 범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단해야 되고, 정의와 반하는 법은 다 뜯어 고쳐버려야 되고, 그러면 사실 사랑은 사라지는 거죠. 예. 그 일어설 수 있는 힘은 법과 제도보다도 손을 내밀어 주는 거잖아요. 같이 힘을 보태주는 것. 예, 그것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뭐 하나의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좀 제 그 여러 기사를 통해서 한 분을 좀 굉장히 이런 주제와 맞물려서 깊게 새기고 있는데, 판사 중에 천모 씨가 있어요. 소년법의 뭐 대부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소년 범죄 저지른 아이들 보면 사실 대책 없어요. 한두 번 타일러서 말 듣는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끝까지 그들을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데 때로는 법정에서 굉장히 호통을 치기도 하고, 호통 판사. 그게 이제 그 재판이 끝나고 나면 개인적으로 아주 따뜻하게 다독거려주고, 그래서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벌은 주지만은 벌 이후에 그 위에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자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판사로서 옳은 일을 한다 하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옳은 일을 넘어서 선한 일을 한다, 이 차원으로 지향하는 삶을 산다라고 고백한 글을 보았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의의 모습은 내가 옳은 일을 한다라고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선한 모습으로 정의를 보여준다.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할 때 그분을 저는 좀 대표적인 인물로 꼽고 싶어요. 네. 우리가 오늘 아모스서를 얘기하면서 5장 24절이 핵심이라는 것도 함께 나누었는데, 그 정의 공의라는 개념을 맨 처음 도입한 사람이 아모스거든요. 그러면은 정의라는 것은 학자들마다 정의에 대한 개념, 정의도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언사가 말하는 정의죠. 예언자가 말하는 정의. 이거는 너무 간단해요. 약자 돌봄이에요. 약자 옆에 있어주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약자와 함께 옆에 있어주는 거야.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럼 강자한테 눈밖에 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강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약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강자에게 눈밖에 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감수해서 이 사람이 2대 맞을 걸 한 대 나눠 맞자 하는 심정이 옆에 있어주는 거, 그냥 돌보는 거,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어렵게 복잡하게 남에서 이야기를 찾을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몇 년 전에 우리 학교에 그 퇴행성 관절염으로 온몸이 움직일 수 없는 이렇게 해서 그 지하방에서 한 수십 년간 홀로 있다가 이제는 본인이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서 조금 고침을 받았어요. 조금 움직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혼자 사시는 여성분인데 우리 학교 신대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학교가 신대원은 세 건물을 졌기 때문에 세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한 층도 못 올라가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있어가지고 학교를 입학해가지고 2년을 다녔어요. 그럼 1년 남았는데 갑자기 신학부하고 신학관하고 합쳐가지고 신학관으로 다 들어왔어. 근데 신학관은 가장 오래된 건물로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분이 학교를 오다가 우연히 복도에서 만났는데 어두워요. 그래서 전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는 학교를 휴학해야 될 것 같다고. 왜요? 그랬더니 자기 감옥이 신학관 5층에 개설됐대요. 자기는 한 층도 못 올라가는데.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는 마지막인 것 같다고. 자퇴해야 될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 미안합니다. 좀 기다려주세요. 교수 회의를 소집했어요. 이 학생이 1층밖에 못 오는 학생인데 어떻게 이분 감옥을 전필 감옥을 5층에 개설했냐? 이거는 우리 잘못이다. 그래서 교수 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분이 꼭 들어야 될 전필 과목은 다 1층으로 바꿔버렸어요. 그 바로 교수 회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다 바꿨고 그 한 학생을 위해 가지고 한 거예요. 그거 바꿔주고 그리고는 이참에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하나 만들자. 근데 학교 재정상으로는 계획도 없고 그다음에 마음도 없어서 신학부 교수님들이 그러면 마음을 좀 모으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드머니를 헌금하고 모금해가지고 거기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졸업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도 받았고 지금도 저랑 관계가 아주 좋으신데 그때 우연히 교수님을 안 만났으면 내가 졸업 못했다고. 목사 안수도 못 받았다고. 우리 신학부 교수님들이 그 한 학생을 위해서 전체를 다 뒤바꿨거든요. 모든 거 1층으로 하고. 그렇듯 우리 주변에서 그냥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거 하나 해결해 주는 게 이게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직장도 있고 내가 여기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한번 귀담아 들어주고 한번 옆에 있어주고 돌봐주는 거 그게 정의입니다. 이런 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믿음. 정의, 공의 그러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졌는데 오늘 들으면서 우리가 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얼마나 구체적으로 또 많은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약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 말씀처럼 주님 마음을 좀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얼음 냉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올포원 식구들은 말씀 나누면서 어떠셨는지 좀 나눠주세요. 아니, 저 오늘 방송하면서 사랑이 없는 정의를 외칠 때가 우린 참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 없이 정의를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숨겨진 자신의 이익들도 있을 거고 그 정의 안에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하는 정의는 진짜 그 사랑으로 때로는 그 정의를 개혁을 하기 이전에 사랑으로 또 덮어줘야 될 일도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약자들을 위한 정의를 더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더 사랑으로 품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사랑으로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생각했었어요. 네. 아니, 저도 사실 이 정의, 공의하면 너무 어려웠거든요. 내 삶에서 어떻게 나는 그런 성향상 나의 생각도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정의롭게 막 할 수 이렇게 어렵게 좀 생각했는데 오늘 목사님들 말씀 들으면서 약자의 옆에 서는 거 그거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좀 저 안에 정리가 되고 좀 하나부터 이제 실천해 나가야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정의로운 사람이다. 네, 오늘 정의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경험한 시간이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정의와 사랑이 되어드릴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면서 끝인사 외치고 마칠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강물같이 흘려보내는 이 시대의 아모스들과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